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을 맞이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브라함과 함께 받을 복입니다. 누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게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도 이 아브라함과 복을 함께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방인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류가 아닙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 젠타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someone who is not a Jew라고 하는데, 해석하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 다시 말해서 비유대인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과는 구별된 부류로 여겨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았던 반면에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에 있어서는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같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왔을 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이방인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방인은 하나님의 구원과 복에서 별개의 그런 부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방인과의 접촉을 경계해야만 했고, 또 이방인의 문화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철저하게 금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뒤에도 이스라엘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했습니다. 이처럼 많은 세월 동안 이스라엘은 이방인과의 교제를 철저하게 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는 또 어떠했겠습니까?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도 유대 사회는 이 구약 때처럼 이방인에 대한 배타적인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어쩌면 이전보다 더 엄격하게 이방인과의 교류를 단절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유대 사회는 이방인을 증오하고 또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타 민족에게 계속해서 침략당해야만 했던 이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렇게 나온 분위기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이방인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멸시하고 또 저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울타리 안으로는 이방인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그런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방인에게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복음의 통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독특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미리 알고 라는 말인데, 이 성경을 의인화시킨 겁니다. 성경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을 하나님과 구분하지 않고 동일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미리 알고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미 아시고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래에는 이방인도 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아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이자 데라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는 자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믿음은 헬라어 단어로 피스티스라고 합니다. 설득하다라는 말의 페이도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확신 또는 확신의 근거를 뜻하는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확신 또는 신앙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확신, 신앙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은 그렇지 않은 자들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을 때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길 원하시는지 늘 생각하고 질문하고 또 성경을 통해 답을 얻고 행동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방인도 아브라함처럼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 높은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대가족이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아버지였던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그 의미의 이름 아브라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름이 바뀐다는 뜻은 정체성이 변화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기대와 또 희망도 없이 살았던 아브라함이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름이 변하게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의 변화를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은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을 얻게 되면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전부 지켜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율법 하나하나를 다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끝내 저주 아래에 놓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보다는 다시 율법에 매이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율법을 완전히 부정하거나 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면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그 율법의 기능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율법의 제 기능을 알려주기보다는 율법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들의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복음과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믿음은 율법을 지켜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살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의인이 믿음으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그 스스로가 의롭고 고귀한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함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이 되어서 의인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살면서 그들은 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은 믿음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율법은 우리를 율법 아래에 놓이게 합니다. 저주 아래에 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 가운데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면 영생의 길과는 점점 멀어지고 죄인으로서밖에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죄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티끌만한 그런 죄도 저지르지 아니하신 참된 하나님이시자 참된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완전하신 분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헬라어 단어로 엑세고라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형이 엑사고라조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값을 대신 지불하여 소유권을 되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십자가 그 자리에서 이 엑사고라조, 어떤 값을 대신 지불하여 소유권을 되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우리 인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의 소유권을 되찾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엑사고라조, 바로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어떤 값을 대신해서 자신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소유권을 되찾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로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들은 복음을 전혀 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들도 처음에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따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니 복음에 대한 능력이 그들 안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접했지만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붙잡고 살았던 율법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더 충실히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중요성을 점점 잊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신앙에 대한 지식과 경험만 가지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이 율법주의자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계속해서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교제도 좋지만 정말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가치는 살아있는가? 복음의 중요성을 내가 알고 있는가? 깨닫고 있는가?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못 맞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음에 내 전부를 걸 수 있는가?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의 가치가, 복음의 중요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받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은 1차적으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것이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민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동일한 복을 누리고 성령의 약속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 체험하는 것을 보고서 놀라워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성령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집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이 방언하는 것을 보며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믿음을 보여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실한 복음의 가치, 복음의 중요성, 내 안에서 사라졌지만 또 점점 잊혀졌지만 이제는 그것을 회복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과연 어떤 삶인가 보여주고 믿음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지 세상에 말하고 삶으로 나타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믿음 생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임을 바로 알고 그렇게 믿음 생활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직까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그 입술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또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복음의 가치를 잊고 또 복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던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힘으로 세상을 감당하기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악한 이 세대에게 복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많은 무리들의 조롱과 핍박에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방인에게도 구체적인 구원 계획을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가족들의 영혼 구원도 계획하실 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